지난 금요일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금요일 하면 우리 금요 전도팀과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피켓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거기 보면 힘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는 교회 꼭 가실 거죠? 이렇게 적혀 있는 피켓들을 들고 함께 나눠서서 선물을 나눠드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글쎄 우리 교회 앞에 누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려갔지요. 물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아, 이단에서 오셨군요.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장길자를 믿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장길자를 믿습니까? 이전에는 안상홍 믿다가 안상홍 죽고 장길자가 교주가 되니까 장길자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사십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 믿지 않고 성경에 없는 인간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안으로 시작하는 글자 중에 안식일은 내 읽어봤어도 안상홍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장자로 시작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장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장자는 봤어도 장길자는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인간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인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요약되어서 나타나고 있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단어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에는 그것보다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한 복음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을 만나라 말씀한 것이지요. 창세기엔 또한 인간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전적 타락의 이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우리 그 질문 앞에서 대답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현 주소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구원자를 주셨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이게 기독론입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여자와 뱀이 원수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인의 후손,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협박하였지만 예수님에게 그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회복 중에서도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성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성령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냐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흙덩이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 푸뉴마, 그 영을 받고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우리에게 틈타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는 성령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가정이지요.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세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조선업계 세계 제2위의 사람 노아라는 사장님 만나러 갑니까? 아니지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먼저 등장하지요.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노아의 가족이 등장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 이유는 언제나 분명하지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의 심판의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간뿐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다 심판의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이 땅에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중에 이 노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착하게 잘 살고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능력, 거기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예수 십자가에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내 공로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정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가, 이 확실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하나님의 만남의 간증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에 대한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도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고백들을 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어제 사랑의 동산 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셔서 새로 은혜 받고 내려온 사람들과 또 먼저 영적 어부의 비전 갖고 오신 분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지요. 언제나 그 시간에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나눕니다. 그리고 늘 볼 때마다 여지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항상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고백이 있지요. 그전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줄 내가 이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가슴을 감동하고 충만케 하는지 거기 섬기러 모인 사람들이 글쎄 천사로 보였답니다. 여러분, 천사가 거기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간증이 생기니까 우리의 눈이 떠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축복으로 살아가는 천사 같은 존재, 그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2박 3일 견디는 게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숨이 차서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힘든데 2박 3일 지내고 나니 덜컥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오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남들 다 은혜 받고 남들 다 감동받았는데 하나님 나만 이렇게 소외시키십니까?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니 3일 동안 쌓이는 빨래가 또 나를 시험 들게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나만 빼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중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꽉 박히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단시키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사람을 끌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들, 2박 3일 시간들이 떠오르랍니다.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챙겨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간증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들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재정적인 큰 문제로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이 가득 차는데 세상 같았으면 그냥 콱 인생 그만둬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차마 자식 때문에 죽지는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인생, 지나가 보니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버티고 10년 버티고 20년을 버텨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간증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어떤 분은요, 생사의 기로에 서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고 외치다가 하나님 만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병에서 노임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방주 같은 교회,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노예, 방주, 이 가운데는 어떤 복음이 있을까요? 방주를 보면요, 복음의 메시지가 잘 드러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방주인 신기하게도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큰 배에 왜 문을 하나밖에 안 받들었을까요? 창도 하나뿐입니다. 같은 값이면 창문 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환기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비 오면은 밤에 문 탁 열어놓고 비 확 쏟아지는 거 보면서 또 감상도 좀 하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문짝 하나, 창문 하나 달아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에는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이 노예 방주의 구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하나만 주시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좀 여기에도 구원, 저기에도 구원, 길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길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왜 오직 한 길만 주셨을까요? 구원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신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이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것은 확실한 구원이 아닙니다. 변덕이지요. 우상 숭배해도 구원받고, 뭐 조금만 착하게 살면은 뭐 구원받고, 얼굴 좀 더 잘생기면 뭐 구원받고, 이래저래 받으면 그것은 변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오직 한 길 확실한 구원뿐 아니라 그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모든 생물들이 들어가는데 창세기는 그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2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방주의 구원으로 초청받은 생물들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것도 부정한 것도,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구원받기 소망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방주에는 기는 것들도 있고 나는 것도 있습니다. 달팽이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모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정한 거나 부정한 거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가슴 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품이 빛나서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잘난 사람도 필요하고 못난 사람도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에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도 주님은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똑똑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더 낫다고 하여서 부족한 사람 너무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남 상처 준 사람도 예수 믿고 싶어 할 때에 인내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많은 생물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 안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 근처에 에버랜드 있어서 동물들 보러 갑니다. 에버랜드 가자. 거기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대. 막 들뜬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딱 보는 순간 코를 막습니다. 아이고 냄새. 아무리 좋고 멋있는 동물도요, 구경하려 치면 냄새가 지독해요. 그런데 이 방주에 온갖 동물들 다 모여 있고 문짝 하나 창문 하나, 과연 그 안에 냄새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그렇다고 코막이를 주신 것도 아니고 다 모여 앉아서 난리가 난 것이지. 교회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약한 점들을 참아주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부족한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땅을 밟습니다. 축복의 땅, 언약이 있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내한 것이지요. 섬겨준 것이지요. 언제까지요? 마치 방주가 도착하여서 새로운 땅,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 언약을 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보게 되는 그날, 그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고쳐진다니까요. 축복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강한 심령으로 바뀝니다. 교만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 깨어져서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는 고백을 하며 살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무엇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까? 보니까 비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 위의 것들과 온 땅의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 이 비전이 이 노아 방주 교회에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비전과 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꿈 없는 사람이 꿈을 갖습니다.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 길을 찾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또한 능력이 회복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창조주의 그 권세, 다스림의 권세가 다시 회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질서가 회복됩니다. 4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왜냐? 생명은 피에 있도다. 여러분, 이 구도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거기에 규정을 만드십니다.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이 방주가 끝난 이후에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의 비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요. 피의 언약,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지만 너희는 핏째 먹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피 흘리게 하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내가 그에게 갚을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주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삶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약의 회복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나와 있는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의 증거까지 다시 한번 인쳐 주신 것이지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야 말씀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지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홍수 이후에만 있었겠습니까? 이전에도 있었겠습니까?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무지개의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내 일상이 특별한 언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축복인 것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저주였던 것이지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자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바뀌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니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에겐 구원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저주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같은 이 교회의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축복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언약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억한 것처럼 우리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신 축복의 권세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불편과 무기력과 좌절과 욕망과 욕심과 교만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이제 그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능력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말들로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너와 같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어.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고 다시는 아버지 절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요,
축복의 사람들이요, 언약의 사람들이요, 능력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바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